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미가서 1장 2절 구약성경.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것이며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영육의 심령에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들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그의 백성만 듣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방인은 세속과 인본주의와 또 우상과 거짓 종교와 세상 타락한 정치 세력에 빠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 앞에 바른 신앙이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신앙이다. 예, 거짓 목자보다 세례 안 받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야 직분도 가치가 있고 뭐 삶도 가치가 있고 그가 하는 일이 복이 되는 것이지, 본질이 깨졌는데 복음이 없는데 아무리 화려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미가서에서 주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예루살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뭘 들으냐? 내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앞상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핸드폰을 놓고 그 재미있는 거 무슨 오락인지 게임인지 뭐 그림인지 동화인지 뭐 그런 걸 보고 그냥 눈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집중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에게 밥만 먹여주면 얘는 입만 벌리면 됩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먹고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이 핸드폰에 딱 집중해서 꼼짝도 않더라고요. 되게 조용하죠. 떠들 시간도 없어. 보통 그 시간에 걔는 떠드는 시간이거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야 쟤는 왜 또 와서 떠드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새끼 떠들면 이쁘고 남의 새끼 떠들면 왜 저러는 거야 그러잖아. 안 그러세요? 네. 너무 조용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있었는데 쟤는 진짜 눈이 그냥 핸드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 같다. 야, 근데요, 그 걱정스럽다고. 남의 자식이지만 걱정스러워. 그 아이는 모든 의식과 사상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장악돼 버려요.
나중에 미안하지만 뭐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심각한 아이, 정서적, 생활적, 의식적 심각한 아이가 돼버려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나가는 말이 핸드폰 미치지 않도록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어려서는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커도 잘 안 되는데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배우면 문제가 와도 다시 돌아올 길이 있어. 관성이야. 바른 대로 돌아가고 싶은 당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어져 버리면 커도 더 세상으로, 더 세속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 아이를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에 바로 못 키우면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교회에 따라올지 모르지만 그 이상 되면 이제는 못 막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불신자보다 더 못해. 교회는 다닌데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거야. 세상이 걱정스러워. 이스라엘이 걱정스러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가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아.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내 백성들아. 여러분 하는 백성 맞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런 말 앞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 그러면서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래.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교회도 어떤 교회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 버려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 바른 복음에서 안 커버리면 갈수록 태산이 갈수록 무너지고 갈수록 갈등하고 갈수록 방황하고, 여러분요 어릴 때 무턱대고 따라다녀요, 부모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생각이 스스로 결정할 때 되면은 신앙과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이제 방황해요. 대학 가도 청년 되면요, 내가 뭘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게 맞는 거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진리는 뭐야? 구원은 어떻게 받지?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뭐야? 맨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진짜 내 아버지 맞아?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거짓 것에 의해서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이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온갖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를, 성도를, 아니 우리들을, 우리 자신들을, 우리 인생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것을 들었기 때문에 거짓 성도가 돼버렸는데 자기가 거짓 성도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스러우신 거야.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자녀의 입장에서 잘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요 혼자 기도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성경을 묵상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뼈대가 없으면 이게 뭐요? 흐트러진 죽이야. 흐트러진 죽을 쌀 수 있어요? 죽으로 담벼락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쌓아보세요, 무너져버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져버려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쳐져버려요. 뼈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습게 봐도 멸치는 나는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그랬고, 오징어는 할 말이 없어요. 뼈대가 있어야 돼. 남들 보기에 우리가 우스워 보여도 여러분 자신의 복음의 뼈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어때? 뼈대가 있으십니까? 무슨 뼈대? 말씀의 뼈대, 복음의 뼈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실한 뼈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 백성 됐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게 있대. 그러면 쓰겠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대. 그러면 쓰겠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족보로 알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는 복을 받도록 잘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 인간들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들.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아무리 날고 기도여 성경을 주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깊은 방구석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겠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런 음성은 들리면 귀신 음성이야. 귀신의 음성.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음성 들으러 가자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이 우리 속에 넘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과 내 육과 내 인생이 산다. 살라고 삽니까? 죽으려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누가? 백성들아. 누가 들어야 되느냐? 첫째로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생명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한 사람도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한 사람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예를 들면 이러지. 하나님이 야들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들어라 하고 식통계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서 백성들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미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미가 선지자가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복음이요. 날고 기어도 복음이 아니면 가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사자가 미가 같은 선지자예요. 참 주의 종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자는 주의 백성, 주의 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참으로 전하여서 구원시킬 수 있는 증인된 주의 사자가 미가 같은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고 말할 자격이 있고 또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말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의무도 있고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의무도 있고 자격도 있고 받아서 복받을 은혜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귀찮은데 왜 들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복 받는 일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기도 백성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신명기 33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 뭐하러? 들으러.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주의 발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다시 말하지만 복음밖에 없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뭐 세상에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죄인이야. 아무리 폼 잡아봐야 그냥 지옥 갈 백성이야.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사실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그거는 꽝입니다. 가짜다 진짜다를 떠나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나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속죄해 주셔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고 사람 죽이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렇게 전쟁하고 물론 자기들 나라 지키려고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하겠지만 어제도 미사일 쏘고 그제도 미사일 쏘고 힘없는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죽고 막 그래도 자기들은 그 자기 민족 살겠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속에는 무슨 교만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런 악한 사상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은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뭐 인류를 다 죽이고 다녔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길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길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누가 여호와의 백성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하나님 자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뭐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지만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중동 땅에 예수님을 재림한다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오늘 미가서 1장 2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잘 받아 영육에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 자손임을 알지어다? 예수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3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의 뒤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가나안을 받을 자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믿은 우리는 천국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쩌다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한테 듣듯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참 이스라엘, 참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고받아질 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제는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이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바쁜데 힘든데 오늘 주일이 됐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김장해야 되는데 오늘 어떡하지 하고 주일날 김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은 어서 김장을 놓고 와. 그냥 교회로. 집에서 듣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대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렇지 않는 일은요, 손해봐도 포기해야 돼. 내가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김장철인데 우리 성도들 김장 때문에 예배에 못 오면 어떡하지? 근데 혼자 생각하기를 김장하지 마. 차라리 사 먹어. 그리고 뭐해? 예배 드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지.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자, 말씀 받기를 사모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뭐 친구를 안 만나고 심지어 가족을 안 만나고 할 정도로 예배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 말씀 받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여러분, 미가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 앞에 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 망했어요. 유럽이 망한 게 아니고 껍데기는 멀쩡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했고 진짜 유럽 교회는 망했어. 없어요. 유럽 교회가 1%도 안 되는데, 껍데기로 일본 기독교 비율이 1%예요? 유럽계 기독교인 비율이 1%예요? 자, 여러분, 일본을 말할 때 우리가 우상 국가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럼 유럽은 뭐예요? 유럽은 우상 국가라 하기는 좀 우습고 마귀 국가야. 마귀 국가야. 그는 돌멩이도 아니야. 완전히 사탄 국가야. 왜 그랬어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이 예수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은 많고 교회는 화려하고, 저는 몇 군데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유럽 가신 분들 보세요. 유럽의 성당은 그만두고 유럽의 개신교 예배당 한번 가시라고.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잘 지었는가. 세상에 저런 예배당을, 한국에 그렇게 화려한 대리석 예배당은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어. 아무리 잘 지어도. 강남에 가면 그 합동측에 어느 교회가 돌로 지었는데 그거는 그냥 폼이야, 폼. 유럽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미세하게 화려하게 아주 영국, 내가 가본 건 영국밖에 없거든요. 내 고향 영국밖에 못 가봤는데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미세하게 조각을 해서 예배당을, 성당 아니라니까, 예배당이라니까, 예배당, 교회라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걸 지금 지으려면 한 1,000억씩 들어가야 하나 지을뚱말뚱 할 거예요. 그런 게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성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교인이 없어요. 뉴스에 술집이 됐다, 무슨 이슬람교가 됐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고 다 진짜입니다. 진짜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본질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거부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유럽에 못지않게 더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2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생각 지식을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로다. 만몬은 독수리처럼 사라지고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돈도 명예도 부귀도 필요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에 불과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영생일 뿐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축복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교회 다닌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음 안에 나가면 고달퍼도 복되고 힘들어도 복되고 피눈물 나도 복되도록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복음 안에서 듣는데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으로 복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백성아 들어라 해놓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자세히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랬어요. 자세히 들어라. 듣는 동 마는 동 시간 내지만 예배 시간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부터 머리까지 자세히 들을지어다.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설교 받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듣는 자를 복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게 자세히 듣는 거냐 했더니 시편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들을지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뭐요? 알겠지요? 말씀,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지어다.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부족한 자도 힘없는 자도 무슨 권력이 없는 자도 가문이 없는 자도 아무 상관없다. 복음을 듣는 자는 다 내 백성이고 내가 받을 복줄 자이다. 돈 없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괜찮다. 가문이 안 좋다. 아무것도 괜찮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뭘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리라. 자세히 듣는 자는 영혼과 육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다윗이 복받은 것처럼, 다윗이 이긴 것처럼 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세히 듣는 자는 다윗의 승리를 체험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왜 그래요? 이 말 내가 막 가슴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계신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실패시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길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대놓고.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러니까 아닌데. 뭐 알아듣기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내가 물었어요. 아니래. 너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어? 잉태 때부터 교회 다녔지?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근데 너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다니. 너 예수 안 믿잖아. 안 믿어주는 걸요. 근데 너 하나님 원망하냐? 하나님 원망하는 방법이 있다. 너가 복음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그때 말해라. 그게 기도다.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때 말해라. 그때 말해라. 너 무너진 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너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자녀냐? 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본인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혹 힘들면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자세히 들으라는 말은 복음이 분명해라. 성경을 알아듣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해라. 그래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적인 전쟁은요, 말씀을 잘 받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이면 말씀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스타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하는 미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세로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설교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원대로 하는 말씀 앞에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 기분대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냥. 모든 말씀을 자세히 듣고 아멘하는 복을 받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아멘하는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어서 정말 마음 깊이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령의 영혼에 시대적인 복을 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남 이야기처럼 보고, 목사님 왜 남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 왜 남 큰 교회 이야기 합니까? 아니, 남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 무슨 전쟁이 시작됐냐면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 깨어있는 자는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고시는 나보고 일어나라네. 꼭 어려울 때만 나보고 가래요. 또 우리 총회장이 글 써요. 그래요. 누가 써야 효과가 있는 거야? 서영국 목사가 글 써야 효과가 있는. 빨리 써서 신문에 내요. 감사한 게요, 어느덧 제 이치가요, 제가 말하면 총회장님도 맞아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런 이치가 됐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산구석에 작은 목사 하나를 해야죠. 욕먹어도 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기자가 그래요. 참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단 연구소장이 시위도 가고, 이단 연구소장이 기자회견도 가고, 이단 연구소장이 이단도 개종시키고, 나는 그런 연구소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연구소장은 뭐만 해? 연구만 하고 글만 써. 근데 저 상담하는 거 처음 봤고, 길거리 나가서 직접 시위하는 거 처음 봤고, 한국 교회 앞에서 직접 싸우는 것도 처음 봤고,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감사하죠. 나도 힘들고 피곤해요. 제가 종종 그래요. 단 1시간도 하루를 제가 쓰는데 대하여 내 마음대로 쓸 여유가 없어요. 계속 시간 정해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누구하고만 알아? 하나님하고 나 사이 알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나하고 1대1로 공부하는 사람만 알아. 감사하죠. 왜? 하나님 일이니까.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해야 돼요. 네. 사명을 주셨으니까. 미가가 백성들 똑바로 들어! 예를 들면 이랬거든요. 근데 누가 어떤 백성이 똑바로 들어! 그러는데 어떤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왜 똑바로 들어야 되느냐? 똑바로 들어야 살아 복되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여러분 똑바로 듣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적인 승리자로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했더니 본문 보니까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은 어디서 들어라? 성전에서 들어야. 성전에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사자 앞에 성전에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성전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성전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알아듣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 있어야 성전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 몸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성전에서 들을지어다. 누가 외치느냐? 미가 같은 선지자가 외칠지어다. 완전한 속죄의 복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생명샘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자꾸 어려서부터 들은 거요, 내 믿음인 거요.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안 믿어져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보고 고향에 가서 물었어요.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간대야. 교회는 왜 다녔어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 전하고 예수님 믿게 확인해 주니까 그때서 우리 야, 이제서 믿어진다 그래요.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면 평생 다녀도 가짜예요. 이제서 믿어진다. 그럼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그러더라. 그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웬 전화야? 그랬더니 주일이고 무이고 소용없어. 자식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무 때나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반가이 맞이했어요. 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왜 한 번 안 찾아와?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인 건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근데 쌀은 몇 가마 받았어? 그랬어요. 3개 받았는데요. 왜 그것밖에 안 줬대요? 또 그러고 있어. 그래서 어차피 나는 안 줘도 돼요.
나 아들은 엄마 안 모시고 있고 딸이 모시는데 딸 눈치 보고 딸한테 잘해. 야, 너 왜 오빠한테 그거밖에 안 보냈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랬더니 요즘은 안 그래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채씨라고요. 채씨 있으면 미안해요. 채씨, 우리 어머니가 채씨라. 모시는 분은 엄마인데 욕은 딸한테 다 해. 모시는 분은 딸인데 욕은 딸한테 다 해. 눈앞에 있는 놈한테 맨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막 싸워. 응? 김삼자 집사님, 옆에 있는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응? 멀리 있는 며느리한테 아이고야 고맙다 고맙다 소용없어. 옆에 있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뭐다 이게 쓸데없는 대로 나갔어. 아니 이분이요, 우리 어머니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래서 또 복음 전했어. 그리고 우리 매제 모시고 있는 동생 매제도 교회 찬양되는데 똑같아. 그리고 또 가서 복음 전했어. 그리고 예수 믿는 거야. 교회는 원래 다니던 사람들이야 다. 자, 말씀 앞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듣는다는 말은 참복음을 듣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참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성전에서 듣는 것이고, 여기서 듣는 여러분은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한테 여러분 세상 소식, 좋은 소식, 재밌는 소식, 코미디언 같은 소식, 뭐 웃기는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여러분, 여기 와서 들을 때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듣는 이 사모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진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신앙 중심이 아닌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집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 그랬지. 교만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교만해져요. 어쩌다가 나한테 한 사람이 거듭났다고 그게 내 겁니까? 주님이 뜨시고 주님이 날 쓰신 것이지. 자,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됩시다. 말씀은 어디서 들을지어다? 성전에서 들을지어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할지어다? 성전에서 할지어다. 진정한 성전된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미가 선지자 앞에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대적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성전이 아닙니다. 가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를 하는 귀신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악령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하는 행위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을 만나는 간장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의 사적인 감정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만나러 들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를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인 말씀 받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른손으로 7 별을 부여잡고 그 사이 7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닐더라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 그러면서 7 교회가 뭐냐? 7 별이 뭐냐? 7 교회의 미가 같은 주님의 사자, 7 금촛대가 뭐냐? 참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복음이 있는 참 교회와 참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참 교회니 참 목사인지 참 성도인지 뭐로 따지냐? 외모로 따지냐? 복음으로밖에만 구별할 수 없어요. 예수로만 따져야 돼.
개혁주의 교회로 예수 한 분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자세히 받는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삶이 일평생 지속되어서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인생이 살고 아니 이 대한민국까지 살리는 이런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